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도 어렵지만 가장 이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적으로 건드는 부분이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를 건드려서 우리만 아는 걸로 얘기하죠. 자기네만 아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을 이제 가장 또 핵심으로 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주화를 하기 위해서 건드는 부분이 이제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를 거의 신격화하는데 요 부분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읽어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저렇게 참 잘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른다 그래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면 예, 그러시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굉장히 그냥 거의 핵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니 이단들끼리는 자기네끼리는 다 공통되게 써먹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면 뭐랄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아는데 이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딴 소리를 하는 것을 구별해 내지를 못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봐봐요. 이거 중요한 얘기 하려니까 화면도 안 들어오네요 지금.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오늘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자 1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10장 11장은 이제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그 나팔을 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막 재앙만 있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나팔의 의미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고 하는 승리의 나팔이에요. 승리의 나팔. 일곱째 천사는. 근데 여섯째까지는 굉장히 고난과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이 뭐냐면 10장과 11장의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어저께 하던 10장 말씀과 그 말씀을 입에는 다나 배에 들어가면 쓰리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무장을 시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이 없이는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또 말씀이 없이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게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먼저 먹고 소화시키고 내 삶으로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쓴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 11장에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바깥은 이방인에게 준 것이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만 하면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어려운 시대인데 이 어려운 시대에 핍박이 있는 시대에 성전과 제단 안에서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거 뭐냐면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예배하면 목숨에 위협이 있어요. 핍박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제단 안에 제단 앞에 예배 안에 예배하는 사람을 측량한다는 거면 정확히 측량한다는 건 정확히 알아야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공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근데 바깥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만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42달은 3년 반이거든요. 근데 그 3절에 보면 또 1260일을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그래요. 베옷을 입은 것은 큰 상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입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언을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닥치면서 1260일을 연해 이것도 계산해 보면 또 3년 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3년 반을 자꾸 계산해 가지고 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첫 번째로 3절에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고 뒤에 나오는 모든 일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두 증인은 누군지 여기서 봤을 때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살피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 수 있어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 3, 4절이 되게 중요하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 누구라고 딱 얘기를 하지 않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여기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어가지고 모르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결론적으로 교주다, 자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JMS, 신천지, 전도관의 박태선 지금 없지만 다 이 사람들이 다 두 감람나무를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감람나무가 또 많아? 그죠? 모르는 부분을 다 꼬고 결국 자기래. 그 사람들은 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왜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말하는지 왜 모르냐? 그들은 정상적으로 신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통일교 가서 밑에서 배우다가 그거를 또 꼬아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서 다 그게 통해요. 뭐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증거장막이라는 데서 밑에서 배우다가 그 죽고 나니까 자기가 거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또 만든 거죠. JMS도 통일교에서 나온 거죠. 박태선은 또 뭐 그런 계통이죠. 다 앞에서 했던 이단의 원조에서 또 거기서 아류들이 나온 것이 그것이지 정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데서 찾아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니까 이게 다 이단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시대마다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둘씩 짝지어졌다. 이 둘이라는 데에 꽂혀가지고 이걸 억지로 풀다 보니까 둘씩 짝지어졌다. 뭐냐? 둘이 아담과 하와나 이스라엘이나 이삭이나 에서나 야곱이나 그다음에 루터나 칼빈이나 성부나 성신이나 아니 뭘 갖다 붙여도 되는 거죠. 두 개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똑같이 둘씩 주셨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둘이 누구냐? 예를 들면 이만희 같은 경우는 뭐라면 원래 신천지가 원래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이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배웠던 수제자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홍종효라고. 근데 그 사람과 자기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혼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람이
자기랑 뜻이 안 맞아고 갈라졌거든요. 그 사람이 배교를 해가지고 하나는 없어지고 자기만 감람나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붙여 결론은 뭐냐? 내가 감람나무래, 내가. 아이고 참. 그거는 신천지 그렇고요. 박태선 옛날에 그 천부교라고, 그 다음에 전도관이라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쪽 지역은 제가 와서는 잘 못 봤는데 뭐 대전만 해도 곳곳에 막 신앙촌이 많이 있어요. 신앙촌 상회라고 많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이제 저 부천에 있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데서 이제 그 마을을 아예 동네를 다 사버려 가지고 그냥 전도관 마을이 있어요. 이 천부교 마을이 있고 신앙촌이라고. 거기서 그냥 자립할 수 있도록 그냥 장사도 하고 뭐도 만들고 다 우리끼리만. 왜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우리는 휴거될 거니까 모여서 살던 마을인데 여태까지 살고 있다니까요. 휴가 안 되고 지나가지고 교주는 죽고. 그게 남아가지고 곳곳에 신앙촌이라고는 상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뭐 순삭이 만드니까 뭐 물건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 그 박태선이 한 건 뭔데요? 자기가 두 감람나무니까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구원도 모르고 마귀 아들이래. 예수님을. 그리고 감람나무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감람나무가 결국은 자기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자기니까 내가 안수한 물, 내가 침뱉은 물, 성수래. 이걸 먹고 이거를 마시래. 병나도 다른 거 먹지 말고 이 물을 바르면 난대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니까 지금도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 참 너무, 그러니까 그런 간 사람들 초창기에는 너무 순수한 사람들이죠. 너무 순수하고 갈급하고 정말 막 지금 당장 너무 급한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니 얼마나 하나님 모실 때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만 봐가지고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엉뚱하게 막 풀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정통 해석을 들으셔야 돼요. 정통 해석을. 이 정통 해석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 들었는데 또 이제 모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헛들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이단들이 딱 이용하는 데가 예수의 계시라는 거, 자기만 안다. 14만 4천은 자기네만 순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결국 자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정통해서 모르고 뭐 두 감람나무가 누구였더라, 누구라는데 막 이거 요 앞에 것만 들으면 또 이제 넘어가요. 이제 정통 해석을 들으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각각 다른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은 맥락에서의 상징성을 가진 의미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러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은 뭐냐면 법적인 용어거든요. 이 시대에 증인은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증언하면 효력이 없어요.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해야 법적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두 촛대는 교회의 하나님의 사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 두 증인은 누구냐? 11장에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자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이걸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용. 그냥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그냥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걸 성경을 보면서 누구일까? 잘 보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걸 구약 성경을 보면 알고 구약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그 선지자가 누가 있죠? 엘리야죠, 엘리야. 이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거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예. 딱 나오는데 성경을 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니까 이게 나다. 그래도 그냥 믿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던 선지자도 있는데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그렇죠? 모세. 피계, 이파 10가지 제사 중에 물이 피로 변하는 게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가 했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재앙을 가지고 땅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여러분이 구약을 알고 성경을 아니까 나오는데 어떻게 뭐 홍종여하고 이만희 자기라고 말을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2000년 뒤에 태어날 그 사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그 자기라고 말을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두 증인의 역할은 엘리야와 모세라고 딱 이제 해결이 됐고요. 두 감람나무가 이제 문제인데,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예를 들면은 선지자가 왕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감람유를 사용해요. 올리브유를 말해요. 근데 올리브유야 지금이야 올리브유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감람나무 기름이 올리브유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 때는 다 감람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가면 이게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려요.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스가랴에서 말한 사람들은 이만희를 말한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표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이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을 말해요. 스룹바벨 사람 이름이거든. 총독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얘기한다. 아시겠어요? 누가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누구랑 누구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고 두 증인은 누구를 얘기한다? 엘리야와 모세를 얘기한다. 이게 절대 나중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 두 증인하면 알아듣는다니까요.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럼 이 시대는 그 두 감람나무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진짜 베옷을 입고 예언도 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막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시대의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는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기네라고 말해도 우리가 넘어가는데, 촛대는 여러분 뭐를 상징합니까?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장 21절에 1장 끝날 때 말하는 게 뭐냐면 일곱 촛대는 분명히 일곱 교회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는 수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해요. 모든 교회를 얘기한다고. 근데 여기는 왜 두 촛대만 나왔냐? 예를 들면은 1장에는 모든 교회를 말한다면 11장에 나오는 이 두 촛대는 증인의 사명, 아까 두 증인의 사명,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촛대는 교회이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 교회는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 말할 게 아니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 예배의 사명,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사명은 예배의 사명이거든요. 복음 전파와 예배의 사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믿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모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오늘날 누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누가 해야 될 일이다? 바로 우리가 받았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할 일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통 같아요, 안 같아요? 이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명을 믿고 이 시대를 거룩하게 두 증인으로서 두 감람나무로서 두 촛대로서의 일을 하고 사명을 이루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죠.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고 사람들을 곁길로 인도하고 이상한 타락적인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됩니까? 그리고 이단마다 다 서로 자기래.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
예? 각 그 이단마다요 수십만 명, 예, 수십만 명이라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 어쩌다 한 명이 아니고 예, 수십만 명이래요. 그래서 자기네 모순이 됐죠. 14만 4천만 권 받는다 그랬는데 넘어버렸어. 20만 명이 넘어버렸어 다. 예. 그리고 자기가 다 산다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증인도 죽는데 안 죽는데요.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죽는다고 나오는데 자기는 안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맞지도 않아요. 이 두 증인이 언제 누가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나중에 부활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누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까? 근데 자기는 죽지 않는다며요. 지금 다 뭐 병원에서 조치받을 건 다 받으면서 뭘 안 죽어요. 안 죽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교회로 하냐, 교회가 되느냐. 여러분 이 기름 부음도 우리 이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지금 오늘날 개신교나 이런 데는 만인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다 공론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공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자기가 교조화시키다 보니까 이거를 특정 사람에게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의미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 모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서 들은 거 외에 딴소리 하거나 사람한테 갖다 붙이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심각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 이 다 똑같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같은 맥락에서 이 시대에 사명을 맡은 교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면요 핍박을 받는 게 어떤 식으로 상징이 되냐면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긴다고 나와요. 짐승이 이긴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핍박당하고 죽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기 때문에 지는 것처럼 보여서 8절에 보니까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시체가 있고 죽임을 당한 것이 죽으나 이것이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긴 것이 되니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죽였던 자들을 크게 두렵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놀라움이 될 것이고 그들이 자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실 때 12절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리라.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13절 안 읽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고 나니까 일곱째 천사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일곱 나팔을 불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영광 왕노릇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이제 15절부터 쫙 나오는 건데 이게 내일 내용이라 이제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의 영광인데 이거를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냐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안 들으셨 분들한테는 꼭 전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단 가면 여기를 꼭 이렇게 건듭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꼭 건드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아시고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놔야 되는데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짝풀이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짝풀이가 아니고 진짜 정통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때부터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잘 살피고 성경 전체를 보면 다 그 안에 답이 나오고 이해하지 못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지금 막 갖다 붙여가지고 뭐다 하는 게 옳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그들을 잘 대적하시고 또 곁길로 빠지고 있는 분들을 잘 인도해서 우리가 정통된 복음을 빨리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빨리 전하지 않을수록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막 정말 이단이 득세하는 시대거든요. 정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이 현상들이 진짜 제가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죠. 그런 현상들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전해서 깨우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교인들을 지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먼저 무장되고 기준을 알고 바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받은 사명, 두 증인의 사명, 기름 부음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 또 이 시대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삼아주신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